할렐루야. 이번 주는 실패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 72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실패했다는 것, 그 실패함이 만방에 까발려지는 것, 죄송하지만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배신은 온 세계에 다 까발려졌죠.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신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호언장담하고 난 뒤에 배신했고 그 배신 속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더라도 나는 저 예수님 따위를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라고 부인했던 이 처절한 배신, 이 실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계세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에 한 번씩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신자 베드로예요. 온 세계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배신자 베드로예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의 실수를, 베드로의 실패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실패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 이후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감히 선포합니다. 그 실패가 유익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실패는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첫 번째 유익은 나의 약함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약한 자입니다. 강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예전에 슈퍼맨이 이렇게 드라마, 영화로 유명할 때 전 세계 많은 아이들이 붉은 망토를 목에다 두르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다치는 사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왜냐면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날 수 있어. 나 빨간 망토 뒤에다 매면 난 날 수 있지. 뭐 이런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른들에게도 나타나요. 어른들이 붉은 망토는 아니지만 붉은 망토와 같은 어떤 성공, 학벌, 인기, 재물 이런 것들이 붉은 망토가 돼서 내가 강자야 라는 것으로 살다 갇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실패를 통해 나의 약함을 배우지 못하면 사실 그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약함을 깨달으십시다. 약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함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나의 약함을 깨달은 자, 실패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시고 계십니까? 인간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어린 갓난장이들은 참 행복해 보이죠?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 4살, 5살,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약한 아이들이 참 행복하게 삽니다. 왜일까요? 이 아이들은 은혜로 살아요. 엄마의 은혜, 아빠의 은혜, 사람들의 은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사는 자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많아졌어요. 왜죠?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스스로가 강자다라는 착각으로 붉은 망토를 목에 두르고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태도가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자는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셋째로,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로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온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사를 봐도 그렇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왜일까요? 물론 힘 있는 자들이 외면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강자들과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실패한 자인데 실패한 자로 강자들 사이에서 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죠. 차라리 나처럼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끼리 모여서 지지고 볶고 살더라도 서로 위로하며 사는 게 훨씬 편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난 사람은 어떤 자의 실패를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냉소적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수용하신 것은 그분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오늘 우리의 실패가 우리로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실패가 우리로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는 지인이 정신과 의사인데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을 잘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그의 태도가 변화되어서 치료가 된대요. 왜냐하면 정신과 상담은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음을, 약함을 받아들이고 온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듣는데요. 의사의 말을 신뢰한답니다. 아무리 상담을 잘하고 아무리 대단한 방법을 갖고 있어도 듣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걸어 나온 말을 듣기로 정한 자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실패를 통해 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말씀이라는 다바르에서 광야라는 뜻 미드바르가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말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실패의 땅, 약함의 땅인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다 해서 우리 실망하지 마십시다.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실 거고,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거고, 이 실패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고, 이 실패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함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실패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보고 싶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